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육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제가 기고에 드렸는데 그거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강제 집사한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아름답고 신비한 삶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가시는 목사님, 또한 내조하시는 사모님, 또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생활을 재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성전의 고통을 만나고 보내는 저희들이 아무런 깎임없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제 마음 말씀 속에서 많은 위기를 받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마음, 내 믿음에 내 지혜로 살면서 떳떳하리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부터는 저에게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말씀 속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해결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해결 받고자 나왔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들어갈 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목양교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기까지 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안에 지체가 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같은과 지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여 열심으로 주 안에서 각자의 복부를 맡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2세의 자녀 교육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오니 2세의 어린 양들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듣고름이 되어 후에는 주님의 귀한 수임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가족 목양교회 도움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 받은 교제 등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전에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족한 죄가 많은 것으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수요 성역 공부가 있고요. 가정 예배사랑 설교 지시가 오늘도 저희 뒤에 다 나눠드렸죠? 네, 나눠드렸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신명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6시에 이진희 집사님, 이정원 집사님 가정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비워주시고 같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일날 베이커스필드 연합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7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날은 12시에 교회 대청소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주셔서 같이 교회 대청소에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서진 않고요. 일어서진 않고 우리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인정하고 국기를 혼란하고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논의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였노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가지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 나무에 만들어질 들도 하나님의 이렇게 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름이 감사하다. 그러므로 영광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소재는 주로 주변의 자연이었습니다. 동물이나 새나 그리고 꽃이나 기둥이나 하다 보면 개나 돼지나 그리고 생선, 뱀, 포도나무, 엉겅퀴 같은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주변의 새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백합화를 보면 분명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 신분이 입은 옷도 그보다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쁘시는데 하물며 그 꽃보다 더 중요한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를 봐도 그렇고 백합화를 봐도 그렇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자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자주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 나와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에 나와서 참 자연이 좋다라고 그렇게만 느끼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나무입니까? 네. 호수 아닙니까? 네, 저는 잔디가 많이 보입니다. 푸르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보이는 것 위주로 잔디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잔디를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잔디는 금방 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퍼지는지 그 잔디가 퍼질 때에는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고 때로는 바위도 뚫고 나오고 나무도 뚫고 나옵니다. 때로는 너무 잘 나와서 아스팔트가 망가지고 어떤 때 보면 그 바위가 무너질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잔디는 환경의 지배를 잘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는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는 박해 때 더 강해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어떤 박해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말살한 지 벌써 7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북한 땅에서조차도 아직도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 있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의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은 엄청납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는 원래 환경의 지배를 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꼿꼿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우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지배를 좀 받으면 환경을 좀 어렵게 해서 좀 믿음이 떨어지게 할 텐데 우리가 그 환경의 지배를 잘 받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이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게 또 통하지 않아서 사단이 우리를 정말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믿음이 그 잔디의 생명력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잔디의 두 번째 특징은 서로가 다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잔디를 떼어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뒤에 공사를 했잖아요. 잔디를 떼어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 왼종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시멘트 깐 그곳에 거기조차도 다 떼어내지 못했을 정도로 이 잔디의 생명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디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떼어내려 해도 완전히 그것을 다 걷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결되고 연합되고 있으면 사단도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어지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금방 손쉽게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잔디가 서로 끊어지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끊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쉽게 제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가 이것을 모르고 서로 편 가르기를 합니다. 내 편 가르기를 하다가 사단이 홀라다 다 뜯어먹은 교회가 한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 팀이 되어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냐고요? 네, 물론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한 팀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요, 우리 몸이 분명히 한 몸이지만 우리 몸을 조절하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우리의 몸에 각자 작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는 몸에 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있고요, 또 우리 몸에는 당을 낮추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가 당뇨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에게 저혈당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고장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잘 조절되면 우리가 모든 질병을 또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소리는 한 몸 안에서 잘 조절돼야 합니다. 조절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 그런 인정이 바로 조절됨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교회에서 진짜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만 우리가 구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잔디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잔디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잔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푸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저는 이 잔디만 보면 마음이 좋습니다. 이 잔디의 푸르름만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또 보기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잔디에 대한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림 같은가요? 그림 같은 집사님도 그러실 때 예. 100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정말 이런 꿈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잔디가 주는 이 푸르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도 원래 그렇게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누군가에게 푸르름을 주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푸르름을 주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없다면 이 세상들이 더 살만해질까요? 살만해질까요? 아니요,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서로를 속이려고 할 것이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서로에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을 것이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향해서 더 싸우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없는 문명들은 기독교 없는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 싸우고 말도 안 되는 그 미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헐뜯고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 보니
막 사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옥이 별것 아닙니다. 기독교가 없는 것이, 우리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마음속에 푸르름을 주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깨끗함을 주는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푸르르면 이 세상은 우리의 푸르름을 보고 더 큰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보는 잔디에서조차도 이런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며 잔디를 보고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다가 자연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새도 봐야 하고 들풀도 봐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를 깨닫고 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잔디를 통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잔디에 대해서 딱 3가지밖에 나누지 못했는데, 사실 보면 잔디에서 배울 만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호수를 통해서 배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기 있으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윤혜정 집사님 헌금 바구니를 같이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음성, 그 의미들을 하나님 발견하고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자연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의미들을 하나님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밝히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밝히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물질 주셔서 헌금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조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열방을 품고 성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의 건물을 위해서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또 주의 건물을 위해 몸된 전을 위해서 선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울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에 걸렸습니다.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당뇨가 있고 심장이 있고 심장이 안 좋고, 하나님 관절의 통증도 안 좋고 어깨가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리 통증도 있고 마음의 우울증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을 받은 여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물질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하나님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명하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또 날마다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리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기로 하지만은 또 소원하는 모든 무학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곳 베이커 스트리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가돌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단체 사진을 찍고 싶답니다. 우리 어디서 찍으면 될까요? 잔디 이쪽에 이쪽으로 될까요? 햇볕이 있다. 예, 사진을 이쪽에서